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주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예배, 소망이 있는 기도, 할렐루야, 열매 있는 전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생수회강교회에 기쁨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라가는 기쁨, 열매 맺는 기쁨, 꿈이 이루어지는 기쁨. 아멘.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 부활 신앙생활. 이 부활 신앙생활 속에 담겨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소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정짓는,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일 텐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짓는 사건이 사실은 부활이거든요. 오늘 그 부활의 표징인 빈무덤 앞에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현장, 그 현장이 바로 빈무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빈무덤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 사실은 부활의 첫 목격자, 증인으로 그가 택함받는 오늘 이 영광된 현장에 오늘 우리는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그 말씀의 내용, 20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았으나 믿지 못했더라. 부활의 현장에 서 있는 이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그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면 얼마나 이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이 현장에, 부활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선 이들은 믿지 못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봅니다. 믿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믿는 것을 보는 자지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믿을까요? 못 믿잖아요. 보고 있는데 빈 무덤을 봤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진데 그들은 하나같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의 그 역사의 현장을 보고도 믿지 못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것을 보는 자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 본다는 거예요.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귀로 듣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을 우리는 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아니 오늘 현장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주님은 다 아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도마가 받았는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보라.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복을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사실. 안 봤어요. 우리는 빈무덤을 보지 못했어요. 우린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든 부활이든.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왜 복이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3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일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 속에 있는 가장 큰 축복,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100년의 인생 속에 사라지는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가장 큰 복, 믿음의 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믿음을 가져야 이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이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계, 우리가 유익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고자 교회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우리는 이 믿음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게 돼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 어디에서 다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맞춰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기독교의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늘 복받아라, 은혜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만 우리가 늘 선호하고 그 말씀의 기쁨을 우리가 갖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이거예요. 무슨 소망이냐 이거예요. 참된 능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부활, 신앙, 생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데 부활이 없어. 부활만 없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부활, 신앙, 생활. 오늘 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몇 분이 그걸 좀 안 믿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SSFC 코치로 세움받은 우리 청년이 이 사실을 믿을까?
제가 궁금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물어보랍니다. 진짜 믿는지. 옆에 분하고 한번 눈을 맞추고 얘기해 보세요. 진짜 믿으세요? 물어보세요 좀. 여러분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 이거예요.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제 아무리 무엇을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는데 한 가지를 흉내 못 내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는지,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분류해도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그냥 믿으려고 노력해봐, 그럼 믿어져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눈을 찔러가면서 그냥 믿어, 눈 감고 믿어 이러면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건 믿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강요가 아니고 감동이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의 역사를 주실 때에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인 겁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우리가 책망할 수 없어요. 비판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어제까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 내 노력입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 은혜 값없이 받은 자가 그 믿음이 없다고 해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합리적인 의심으로 출발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얻고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기가 시작이고 이것이 결론일진데, 이 부활의 믿음을 얻고자 합리적인 믿음으로 출발해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현장에 우리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그 부활의 참된 믿음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 신화입니까? 실화입니까?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가 신화로 여겨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실화입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을 실화로 입증해 보이려면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죽음입니다. 예수는 죽었어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의미 없어요. 안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야. 기절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피를 쏟으시면서 견디다가 기절한 나머지 다시 깨어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삽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요? 그건 죽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 진정 그는 죽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로마 정부가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 재판부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끝내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부가 재판부가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그 십자가, 그 극형을 받은 제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절차는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는 거예요. 다리를 딱 분지르면
살아있다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죠. 무슨 움직임, 어떤 반응이든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분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이 가서 다리를 분지르려고 했더니 벌써 숨이 그 코에 없어요. 그게 벌써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분지를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옆구리로 창에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고 남은 피가 다 쏟아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 운명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참 비참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의 죽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예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장사를 지내고 싶다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와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예수의 죽음. 팩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반드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이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트기도 전에 어두울 때 그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온 천하가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골방에서 혼자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온 천하가 보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냐 안 죽었냐? 부활을 말하기 전에, 부활을 믿기 전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왜 그분이 죽으셨는지, 죄 없으신 무엇을 잘못했길소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그것도 십자가의 형에 달려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유대교의 형벌 방법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요. 그건 로마 형벌입니다. 그리스에서도. 여러분, 이 형벌은요 일반인들이 받는 형벌이 아니에요. 노예나 죄수 중에서 가장 흉악범이 처해지는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형만이 아니고 X자형도 있고 T자형도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죄수들을 죽이는 겁니다. 노예 중에 노예들을 못 박아 죽일 때 아주 비참하게 못 박아 놓고 2, 3일 매달아 놓으면 온몸에 피가 말라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겠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죽은 시신을 내버려 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동물들이 와서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둡니다. 얼마나 극형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그분이 다시 사셨답니다. 예수의 부활. 충격인 거예요. 결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음이 정상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내 눈앞에서 죽어갔는데, 아니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았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 속에 그분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관념에서 살아 역사하는,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인가? 아니요.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가끔 방송 매체에서 이런 멘트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영혼의 얘기를 하면서 그 영웅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거 부활이죠?
그래서 이순신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순신 장군이 부활한 것이고, 강감찬 장군이 그 정신이 기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강감찬 장군이 부활한 거죠. 이거 부활입니까? 이건 부활 아니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우리에게 남긴 유지가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잖아요. 그 유지가 내 안에 남아있다고 부모가 부활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사냐? 아니요.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가리우도록, 왜곡되도록, 그것이 오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그 육체의 부활이 혐오스러운 부활임을 보여줍니다. 그게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게 뭐라고 그래요? 좀비. 이 부활이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그 병든 몸으로, 바이러스로 감염된 몸으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내 살이, 내 몸이 통제가 안 되고 목이 꺾여 돌아다니고 팔이 꺾여 돌아다니고 발이 부러져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좀비 보셨어요? 부산행에서 보셨잖아요. 부산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영화죠. 저렇게 좀비들이 살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잡아 물고 막 뜯어가지고 같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게 되고, 그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해서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좀비. 이거 부활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부활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인데 그 무덤에서 좀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4절인데 또박또박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삼키우는 것, 이게 부활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 죽은 몸이, 약한 몸이, 병든 몸이 그대로 좀비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기에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고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아갔던 우리 많은 연약한 자들, 내 주변에 우리 장애우들, 그들이 가장 영광된 아침을 맞이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하늘에서 지어준 그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광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완전한 부활체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오늘 그 부활의 현장에 첫 목격자로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20장 14절.
돌이켜 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이요. 그런 여인이 그 빈 무덤에 달려갔는데 그 곁에 서서 살아계셔서 서 계신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흠모하면 그분의 그림자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향기를 아시죠?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아멘입니까? 만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흠모하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습을 못 알아봤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지고 피투성이가 피철갑이 된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좀비로 마리아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모습은 부활체,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만 본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양, 다른 모양. 헬라어로 헤테로스라고 하는데 헤테로스,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이게 헤테로스예요. 예수님이 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용모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질적으로 다르게.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 생에도 이와 같이 부활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모습을.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오늘 마음에 새게 될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어야 그 영의 나라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요. 믿음의 정점이 무엇이냐?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결론을 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점도 없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린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받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도 예수 안에 부활할 때에 우린 영광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소망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잊지 말아야 되고 잃을 수 없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두렵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생명으로 삼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죽음을 삼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진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운명은, 마지막 임종은 달라요. 다르다니까. 이 생명의 주를 놓지 못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아버지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찬송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함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례식장에서만 나눌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어요? 6월을 맞이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을 회복하라. 예배하면서도 그 기쁨이 없고,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그 기쁨의 기쁨, 기쁨의 결론, 오늘 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으세요? 과거에, 아니면 내일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없었던 믿음, 오늘의 믿음인 거예요. 아니, 좀 주님이 일찍 왔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 하시니까 믿어요. 알아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어요. 내일의 믿음. 야, 그 믿음 말고 지금 네가 만난 이 문제 앞에 그 믿음 있니? 부활의 믿음이 있어? 그러면 죽어도 살아. 한번 볼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돌무대기 치우시면, 돌문을 치우시면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 부활의 영광,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말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활 신앙생활, 여러분의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말씀을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첫 목격자. 오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좀 바꿔도 돼요. 예, 이것을 좀 바꿔서 다른 좀 신망 두터운 믿을 만한 사람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워놓으면 더 은혜로울 터인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 처음 달려갔던 증인이었다.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죄송합니다, 인정이 안 돼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자예요. 예수 부활의 첫 증인, 여자가 지금 증인이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사실은 남자로. 그런데 오늘 성경 그대로 그 증인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심각한 이 증인의 하자가 뭐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여자 마리아. 우리 보면 파주댁이라고 하잖아요. 파주댁, 동네 지명이거든요. 이 막달라 여자가, 마리아가 어떤 여자냐? 귀신 들린 여자예요.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병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떨어져요. 그럼 빨리 교체해야 돼요. 설사 그가 처음 목격했다 할지라도 오늘 제자들이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 그들이 증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더 힘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이들을 첫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가? 초대교회는 이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부활이 신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실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대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는 뭐 하나를 더해서도 안 되고 뭐 하나를 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도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20장 31절 말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왜 이런 부활의 사건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짓는 그 결정짓는 사건을 기록해둔 이유가 뭐냐? 31절 같이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사망을 삼키웠습니다. 이게 부활이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는 이 땅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부활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 부활로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로, 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대볼까요? 17절 말씀 봅시다. 오늘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이게 부활의 목적이에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의가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다시 산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서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자들은 사도행전 29장의 현장이 나를 이끌 거예요.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거든요. 전도행전, 성령행전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고 증거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생활을 회복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며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